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번 옆분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직분들이 있으시니까요. 당신의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005년도에 저 미국에 갔을 때 LA에 집회가 있어서 LA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목사님들하고 한 교회,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한 1만 장이 넘는 그 유리로 교회의 외벽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든 밖이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통유리로. 그 교회가 바로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수종교회라고도 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전했죠. 미국은 그러한 것들이 몇 개 상징되는 게 몇 개 있는데, 근데 이 교회가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외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그 아버지가 은퇴하고 그 아들 목사가 하다가 또 누나가 교회를 하게 되면서 교회가 깨어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 천주교회 성당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그냥 천주교회 산쪽을 렌트해가지고 임대해가지고 교회하게 되는 그런 교회인데, 아무튼 그 교회를 개척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절벽으로 자기를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끝없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더 올라와 해서 이제 절벽 끝에 딱 섰던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뒤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등을 밀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수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이 딱 깨달은 것이, 나에게 날개가 있구나, 이게 깨달아졌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주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여러 가지 이런 갈등 속에 살아오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결코 실패하거나 여러분들은 넘어지거나 멸망받는 그런 신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풍랑만난 가운데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 후대를 살리고, 정말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의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멸망할 자격도 없고, 여러분들은 실패할 자격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분께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멸망받을, 실패할 자격 없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와 가이사는 어떤 곳입니까?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어느 날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가이사예요. 로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 만날 그 나라, 풍랑 만날 그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있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을 살려야 되고, 그 로마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에게 있는 그 풍랑은 절대로 바울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를 태운 인생의 배가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항해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절대로 침몰할 수도 없고, 그 배가 절대로 파손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배가 파손될지라도 여러분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 있는 여러분들이심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세상은 풍랑만난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긴 줄 알고 착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서 상실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정말 답을 주라고, 그들을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비록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온 삶이 공고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이 비록 여러분들이 낙심된 일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상을 살리고 그 세상을 치유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함께한 항해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너를 이 배를 풍랑을 통해서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은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의 왕들과 대통령들과 그 권력 있는 자들 앞에 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게 렘넌트입니다. 또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일사님들은 교회를 여러분들 통해서 살려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정말 그 산업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를 마음껏 미래 살리고 세계 보고만은 우리 후대로 키워야 될 산업인들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풍랑만난 세상입니다. 착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상실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그 현장을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세상은 풍랑만난 세상입니다. 풍랑만난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의 엘리트들 또 성공자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사단의 12가지의 그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해방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이 땅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안 되어지는 그 문제 이미 십자가의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엘리트들과 많은 세상의 사람들 이 12가지 문제에서 그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바울을 태운 이 그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면 이 바울에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올 것이다. 그래서 가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그들을 인도하는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그 장군입니다. 천부장하면 10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군인이라고 하죠.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요. 백부장은 누구죠?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힘이 있으면 돼요. 권력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려고 하잖아요. 왜? 뭐 권력이 있으면 모든 거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착각입니다. 결국은 이 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요. 근데 백부장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력, 힘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죠. 선장은 무엇이죠?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풍랑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지식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어.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경험이나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지식 내려놔야 돼요. 그게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 저래야 되느냐,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험과 내 지식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래요. 지금 많은 엘리트일수록 여러분들 경험을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합니다. 또 선주의 말을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선주는 뭐죠? 돈이 있어요. 그리고 명예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 껍벅 죽잖아요. 그거면 그렇게 되면 단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오늘 바울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선장과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돈과 권력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뭐죠? 세상에 나가면 여론들이 많아요. 여론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다수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론 시장이 아닙니다. 여론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 경험과 지식, 여론에 이끌리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랑 만나게 되는 거예요. 광풍이라고 그래서 광풍. 미친 풍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끊어져서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요. 어느 날 이런 풍랑이 온다니까. 미친 광풍이 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끊어지면 어느 날 내게 이런 풍랑이 와요. 미친 광풍이 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어느 날 기도가 끊어지고 영적인 것이 끊어지는 날,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에 온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성으로 들으세요. 이 땅은 풍랑 만난 세상입니다. 풍랑 만난 세상. 여러분들이 어쩌려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줄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때 풍랑이 오는 거예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어요. 말씀이 끊어진 겁니다. 결국은 사사시대 계속적인 이방 나라의 전쟁과 그런 어떤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풍랑 만난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때가 언제 때예요?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니까요. 결국은 제사장도 죽고 그 자녀들도 죽고 블레셋에 의해서 언약궤 빼앗기고 전쟁에서 다 죽어가고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때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예배가 끊어진 시대입니다. 기도가 끊어진 시대예요.
이때에 언젠가 풍랑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와 말씀이 끊어질 때 풍랑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에 붙잡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뭐 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의 눈을 뜨걸랑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으니까요. 마지막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요, 자녀들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이 든든하게 뿌리 내려질 때 그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처음 2000년대 갔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 친척도 없고 우리는 형제도 없고 그냥 네 식구였어요. 네 식구. 그러니까 매일 저녁 7시면 7시, 8시 아이들 그때 어리니까 그냥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거의 아이들 이렇게 대학교 가고 이렇게 할 때까지요. 매일 저녁에 그냥 그 시간에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재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요.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좋아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더 낫겠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는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치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보세요. 말씀이 끊어지니까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처음에는 잘된 것처럼 보이다가 순풍이 순하게 불매, 바람이 순하게 불매 승리한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절기 지켜라, 언약궤 붙잡아라, 그러면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심지어 문지방에도 이마에도 손목에도 모든 보이는 곳에, 자녀들이 보는 모든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이 기억되도록요. 그 미국에 가면 곳곳에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회당이죠.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거기는 매주 금요일만 되면요, 부모님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요,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손붙잡고 회당으로 갑니다. 그날 금요일 날은요, 차도 못 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집을 지어요. 회당 중심. 왜? 가기 편해야 되니까. 차 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회당에 가서 계속 모세 율법을요 외우게 합니다. 거기에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면 계속 모세우경 그걸 외우게 합니다. 율법이죠. 그걸 외우고 지키게 하고
그거 교육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 세계 장악했어요. 복음 없지만 전 세계 장악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속에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어느 날 이 아이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풍랑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갈보리 언약 붙잡아라, 감람산 언약 붙잡아라,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아라, 우리 교회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한 집사님이 매일 한 주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막 한 2시간씩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계속 고하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니까요, 모든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안 되더래요. 그냥 평안하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번 그리스도 말씀께 집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안 돼요. 감사해요. 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풍랑 만난 세상,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은 결국 뭐가 없어요? 말씀이 끊어진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한 주 동안 붙잡고 묵상하시고요, 말씀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에 빛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도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지금 착각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착각하는 세상. 무슨 말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바울의 말보다 자신들이 막 이긴 줄 알고 그냥 항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이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긴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울의 말 안 들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 순풍이 불잖아.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세상은 지금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주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터나 산업이나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많이 빠질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착각 속에서 당황이 된단 말이에요. 왜?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나가니까 이 불신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 저들은 뭐 예수도 안 믿고 그냥 막 세상에서 뭐 하는데 뭔가 나보다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순간 착각하고 막 낙심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성공한 사람을 우리가 때때로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서 직장 생활하고 성공하면 그러면 뭐 교회 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우리 전 세계 교회에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데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막 대단한 차 딱 몰고요, 교회 옵니다. 그러면 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가, 그냥 그런 것에 사람들이 현혹이 돼버려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저래야 되는데 나는 뭐지? 이런 때가 많아요. 착각이죠. 그러니까 성공이 기준이에요. 돈이 기준이에요. 좋은 학벌과 스펙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기준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급하는 예배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달라요. 세상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보세요. 백부장의 권력이나 선주의 돈이나 선장의 경험과 지식이 다라고 착각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더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유라굴라라는 미친 광풍이 닥쳤다고 그랬어요. 얼마 안 돼요. 착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 보임이 다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의 최고의 장군입니다. 아람 나라의 최고의 장군. 어느 정도냐? 몸이 아프니까요. 내가 저가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라는 선지자, 이방 나라의 선지자가 병을 고쳐준다 하더라. 왕에게 얘기하니까요. 왕이요 특별 문서 저기를 써가 서신을 가지고요 써줬어요. 갔다 오라고요. 얼마만큼 신임했으면요.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나하만 장군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군복을 입고 화려한 집에서 화려한 마차 타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침실에 들어가게 해서 군복을 벗고 혼자 옷을 벗을 때마다요 자신의 손목이 까맣게 썩어져서 냄새나고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나하만의 마음이 겉으로 화려한 그 화려함 때문에 그것이 화려함으로 감춰지겠습니까? 비참할 거 아닙니까? 그게 나하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의 모습만 보잖아요. 잘 나가는 모습만 보잖아요. 그것을 게지바이가 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정말 잡혀온 하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것이다. 이 말 한마디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여종의 말을 듣고서나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죠. 얼마나 갈급했으면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화려함 이런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와서 잘 나가는 거 육신적으로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엎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의 세상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착각하고 살아가는 세상, 바벨탑 쌓으면 성공인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그 착각된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다 사막입니다. 돌만 있어요. 그런 세상에 그런 곳으로 가래요. 지시할 땅.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줄게.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 살려낼게. 이 언약 하나 말씀 하나 붙잡고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착각 속에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문제에 여러분 편안하거나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응답이 왔다고 안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70명의 자기 가족들을요 이제 흉년이 만난 가나안 땅에서 다 초청합니다. 그래놓고 초청했으면 애굽이라는 그 왕궁 중심으로 화려한 땅에다가 화려한 곳에 좋은 집 이렇게 해서 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이 직접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유목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려함보다는 저 고센이라는 땅, 목축업이 자라기 좋은 풀이 많이 자라나는 그곳에 살게 해주옵소서. 처음에 바로왕이 이해가 안 됐겠죠.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해 안 됐겠죠. 왜? 최고의 총리인데 지금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총리인데 그 총리의 가족과 부모가 오는데 형제들이 오는데 저 목축하는 곳에다가 살게 만들으래요. 그런데 그게 얘기하니까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가족들이 와서 고센 땅에 머물러 버리잖아요. 고센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나 애굽이라는 곳에서는 화려함과는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하고는 가장 가까운 땅입니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고센의 땅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기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애굽이라는 화려함에 영원히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화려함과 세상에서 안주하면서 머물러 살다가 여기에 취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지금 그 히브리라는 말이요 원래 그 애굽 사람들이
부르는 내용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라는 원어의 말이에요. 뭐냐면 그냥 아주 천한 민족, 그걸 지칭하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 뭐 양을 치거나 말을 키우라 이런 사람들을 가장 천하게 여겼습니다. 신분 자체가요. 우리 옛날에 우리 신앙 그 조선 시대도 그랬잖아요. 천민 뭐 이런 게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 굉장한 화려한 총리인데 자기의 자녀들 또 자기의 형제들 뭘로 여기는 거예요? 천하게 여김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죠? 우리는 영원히 애굽에서 살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를 잊고 기다리고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래서 죽을 때 뭐랍니까? 나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묻지 말고. 의미가 다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좀 화려함 속에 살고 싶죠. 세상의 화려함을 보면 또 부러울 수도 있겠죠. 그걸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을 보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현장을 우리는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철로역정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전체 주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장망성이잖아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얘기예요. 장차 망할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지 말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철로역정의 주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을 하고 거기에 두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이 땅에 잠시 풍랑이 와도요 상관없어요. 말씀 잡고 기도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 불신자, 그런 불신자 살려야 되니까요. 우리 후대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심어야 돼요. 말씀 심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늘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돼야 돼요.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뭐라고 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본 게 뭐예요? 지금의 내게 문제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바울은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럼 고난에 문제되지 않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잖아요. 우리에게 고난, 이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지만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해. 저는 한 주 많은 은혜, 내 자신도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구나. 그 은혜 내가 누리는구나. 그것밖에 없구나. 그러면요, 나는 약한데 이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온전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게 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이 덮어버리면 깨끗게 되잖아요. 안 한들 그리 아니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이러한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것, 그곳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과감하게 참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의 평안함과 안락함이 전부가 아님을 그들은 알았어요. 불편하지만 그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새끼의 보금자리를 가시덤불로 만들다고 하더라고요. 가시덤불로. 그러니까 그 새끼는요, 그 보금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새끼는요.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찔리니까 자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그 새끼를
독수리는 창공에다 놓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꾸요. 그래서 날개짓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중에 새가 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잠시 지금의 환난, 고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화려함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강하고 크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그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께서요 연단해가지고요 그 로마와 전 세계 살리는 주역들로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상실한 세상입니다. 상실한 세상. 무슨 말입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14절부터 20절 이렇게 읽어보면 갑자기 광풍이 불어버리니까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가볍게 해보려고 막 다 버리기도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상실했어요. 세상은요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와 같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 다 해봐요. 노력해봅니다.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복음 없이 최선을 다하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은요 복음 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시편 27편 7절로 14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로 8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130편 1절로 8절에도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여호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속에 참된 은혜와 힘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상실된 세상에 오늘 22절에 내가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이 음성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심해라. 한번 옆 분께 인사 나누세요. 안심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고 상실되어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존재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부여 또한 우리 중부권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후대를 살리고 와 있는 우리 TCK 다민족 우리 살려야 될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할 사람으로 여러분들 부른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이 공고할지라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는 그 속에 멈춰 있을, 머무를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에 빛을 발할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있죠, 복음 있죠, 언약이 있죠. 여러분 조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예요. 엎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런 풍랑 만난 세상, 착각하는 세상, 상실한 세상에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응답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도 그 벗이 떡 좀 달라고 하는데 떡이 없어요. 왔는데 그래서 옆집에 있는 친한 친구에게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떡 좀 내놔라. 포도주 좀 내놔라. 내가 손님이 왔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친구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내가 주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도 있고 경제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삶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도 안 합니까? 새벽 문이 열렸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도 나오세요.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 사실은 대신방 한 이유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정말 믿음과 그 가정들을 보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미션도 주는 거 있지만 이거 끝나고 나서 좀 기도회를 좀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말에 다음 주일날 아마 주보에 나올 겁니다. 릴레이 금식이 아니어도 좋아요. 릴레이 기도를 할 겁니다. 40일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걸 끊이지 않게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번 신방하면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40일을 계속 여러분 주의 재단이 기도에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꺼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담당하신 그날은 여러분들이 기도에 내가 단에 불을 내가 끄지 않겠다. 그 책임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는 제가 기도 제목도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공동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저녁이 되면 다음 날 바톤 받을 분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일 기도입니다. 그러면 딱 전화를 받으면 그렇지. 그럼 아침부터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저녁이 되면 다음 달 하실 분에게 또 전화를 연결합니다. 계속 릴레이로요.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바톤을. 그래서 계속 끊이지 않게. 그래서 40일이 딱 끝나고 나면 뭐 응답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응답들을 취합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 기도 제목들을 새롭게 붙잡아서 또 40일. 그래서 하루에 한 가정일 수도 있고요. 하루에 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40명을 이렇게 좀 분할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날에 내가 만약에 내일이 내 기도 담당하는 날이다 하면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불이 정말 타오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중부권 살리는 그런 모델적인 응답으로 부흥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복음운동하고 선교사 하나 파송해야 되는데 선교사 파송을 또 못하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 후대들 마음껏 도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각 가정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오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풍랑을 만난 세상입니다. 하나님 착각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상실된 세상입니다. 이 현장을 오직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기도로 살려내는 우리 모든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